오늘 오후 예배, 2부 예배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성도님들과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예, 잘 오셨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시고 기쁨의 영광의 장치되기를 소망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사도행전 서두 말씀 배웠습니다. 첫 번째로는 역사의 주인공이 하나님이심을 우리 함께 배웠고요. 그리고 이 역사를 통해서 구약은 오실 예수님, 신약은 오신 예수님, 그리고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오실 예수님에 관하여서 우리가 이 교회 내 주인공은, 역사의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그 사도들을 통하여, 제자들을 통하여 2000년의 교회를 세우셨고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교회는 성령의 능력으로만 세워짐을 우리 지난주 말씀 가운데 배웠습니다. 지금 우리는 교회 역사가 2000년이 되었습니다. 2000년 동안 교회 역사가 이루어졌고 신학적으로는 대부분의 교리가 완성이 되어 있어서 신론과 인간론, 이 신론은 하나님에 관한 지식이고 인간론은 인간에 관한 지식, 기독론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지식, 구원론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을 얻는 지식, 이것을 조직신학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러한 신학의 체계가 거의 대부분 확실해졌고 그 신론과 인간론, 기독론, 구원론의 바탕으로 교회론이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교회론이 세워진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 성령론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어떻게 일하시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심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국 교회에 처음에 선교사님들이 돌아오고 신론과 인간론, 기독론, 구원론, 그리고 교회론에 있어서는 거의 일치를 보았습니다. 그런데 성령론에 의해서는 교단마다 조금씩 달랐죠. 예를 들어서 개혁교회, 장로교회는 조용하게 사경회 위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순복음이나 감리교 쪽의 교단들은 하나님을 뜨겁게 하는 오순절 성령의 말미암아서 약간의 성령론에 의해서 좌우로 우로 조금 치우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제는 사도행전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임재가 어떻게 되었는지, 그리고 성령님께서 2000년의 교회 가운데 어떻게 했는지를 좀 배울 거고요. 그리고 2000년 교회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성령님을 통해서 일하시는지 함께 좀 말씀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의 말씀 사도행전 1장 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5절 하반절 말씀에 성령을 세례로 받으라. 즉 예수님께서는 너네 딴 데 가지 말고 예루살렘에 다 모여 있어. 그리고 너에게 약속하신 것, 즉 아버지께서 내게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 분이 바로 성령님입니다. 지금 우리는 예수님을 믿은 지 오래되었고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을 믿습니다. 믿으시죠? 우리 성령님 내 안에 계신 분 아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맞습니다. 우리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이 믿어지고, 그리고 성령님으로 인하여 일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어떻게 나를 통하여 일하시는지, 그리고 목사님께서 말씀하실 때 성령을 따라 살아라, 성령의 취함을 받으라, 성령 세례를 받으라 하는 말이 어떠한 말인지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2000년 전에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보혜사 성령을 주신다고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성령이 어떤 것인지 전혀 모르는 상태였습니다. 물질처럼 생긴 것도 아니고 덧입힌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에 관하여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고민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의 역사는 성령의 역사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왜 그러냐면, 오순절 성령 세례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과 동시에 성령으로 세례를 받습니다. 다 받으셨죠? 그리고 나서 성령 세례 받은 이후에 우리는 늘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하면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셔서 성령의 은사들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 성령의 은사들을 통해서 우리에게는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고요. 그런 것을 우리는 성령의 삶을 살아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즉 예수님을 믿은 다음에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 충만하여 살고 성령의 은사들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며 성령의 열매가 있는 성령 충만한 삶을 우리가 살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즉 성도가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삶은요, 성령의 삶이라고 말해도 100% 일치합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성령님을 강조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사도행전을 성령 행전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이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 믿고 모든 것을 성령 세례, 성령 충만, 성령의 은사, 성령의 열매,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이야기하는 것,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임마누엘로 오신 것을 성령님을 통해서 완성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말씀했던 것처럼 사도행전은 두 번째 편지고 첫 번째 편지는 누가복음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누가복음에도 성령님에 관한 언급이 있습니다. 우리 좀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24장 48절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141쪽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141쪽에 있는 누가복음 24장 48절과 49절입니다. 우리 성경 보고 함께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아멘. 즉 누가복음 24장 48절에는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고 말씀하시고, 49절에 볼지어다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것을 어떻게 말씀하냐면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이, 성령이 입혀진다라고 표현을 해요.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러라. 우비를 입는 것처럼, 코트를 입는 것처럼 아마 예수님의 제자들은 성령이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고 했으니 성령님이 그 가운데 입혀지는 것을 기다리고 사모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성령님을 약속하셨고 보내신다고 하셨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성령이 입혀진다라고 표현하시면서 우리에게 성령 받을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즉 신약의 교회는 성령님이 오시면서 가능해집니다. 아까도 말씀했던 것처럼 그래서 사도행전은 그냥 사도들이 다니면서 전도한 이야기가 아니라 성령에 충만한 예수님의 제자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증거한 이야기가 바로 성령 행전인 사도행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도, 석샘교회도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 충만하고 성령의 은사들이 나타나며 성령의 열매가 있는 성령 행전이 쓰여지는 교회가 우리 석샘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성도의 기준은 뭐냐면요, 성령님이 함께 하시느냐 함께 하시지 않느냐가 바로 성도의 기준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성령님과 함께하는 줄 믿으시지요? 성령님과 함께하는 줄 믿으시지요? 아멘. 저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성령님의 삶이 가득하고 우리 교회가 성령으로 인도함 받는 교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다면 자연적으로 부흥되게 되고요, 교회 안에 사랑이 가득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부흥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제 오늘 말씀으로 좀 들어가면요, 예수님의 부활은 보았지만 아직 온전하게 하나님의 뜻을 알지는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 지심을 온전한 뜻이 무엇이든지 잘 알지 못하는 질문을 합니다. 오늘 말씀 6절을 보면요, 사도행전 1장 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기록하고 있냐면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어느 때입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사도행전 1장 6절에 보면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이릅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어느 때입니까? 이때입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위하여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 누가 더 높냐라는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때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실질적으로 물리적으로 통치하시는 예루살렘의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시는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니까 그것이 아니구나 생각을 했는데,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40여일 동안 제자들에게 보이시면서 이제 제자들에게 나타났으니까 예수님에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님, 이제 예수님 왕 되시는 거죠? 이제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온 유대의 왕이 되셔서 우리를 못 살게 굴었던 로마를 물리쳐 주시고 예수님 십자가 못 박힌 애들 다 처참하게 죽여버리실 거죠? 라고 하는 질문이 바로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다시 보면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잘못된 질문에 예수님께서는 바른 대답을 하죠. 이 제자들의 육적인 질문에 예수님은 영적인 질문을 합니다. 이거를 보고 우문현답이라고 하잖아요. 사도행전 1장 7절 말씀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라고 말씀하는 것은 이중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실질적으로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과 독립은 때와 시기는 하나님만이 아신다라는 말이고, 두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심, 즉 인류의 종말은 아버지의 권한에 두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즉 아버지의 권한에 있으니 제자들이 알 바가 아니라는 말씀이고,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종말에 관한 말씀을 하시면서 마태복음 24장에 분명히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에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도둑이 어느 시간에 올지 알지 못했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준비하고 있으라 라는 말씀을 통해서 인자가 생각지도 않은 도적과 같이 오리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러한 제자들의 질문에 예수님께서는 답을 하시죠. 예수님, 이제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왕으로 오셔서 우리를 괴롭히고 힘들었던 쟤네들 하나님께서 벌 주실 거죠? 쟤네를 무찔러 주실 거죠? 라고 질문을 하니까 그 질문에 관한 대답이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교회 다니는 성도라면 다 한 번씩 들어봤던 이 말씀인데요, 이 말씀이 어떻게 나오게 됐는지를 이해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렇게 질문했죠. 예수님, 이스라엘을 언제 회복하실 겁니까? 여기에 이 질문에는요, 제자들이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숨겨져 있습니다. 자신들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선민의식과 이스라엘의 백성의 마음과 이방인에 대한 멸시, 그리고 로마에 관한 증오가 그 마음 가운데 있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기적과 기사와 표적을 보았는데요, 그냥 간단하게 말만 하도 예수님의 기적은 오병이어입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렸고요, 귀신을 쫓아냈고요, 물 위를 걸으셨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기억을 하면서 예수님께서는 그 당시에 3년 동안의 슈퍼스타로 유대인들을 가르치셨습니다. 3년 동안 동고동락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추앙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가는 곳곳마다 사람들이 메어 터졌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칭찬했습니다. 네가 바로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냐. 만약에 제가 따르는 스승이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고 귀신을 쫓아내고 무리를 걷는다고 했으면 저도 어깨에 이렇게 해가지고 떵떵거리며 다녔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앞에 있는 박 목사가 그럴 일은 없겠지만 죽은 사람을 살리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고 무리를 걷고 귀신을 쫓아버리면 아, 박성일 목사님 내가 다니는 석샘교회 담임 목사님이라고 자랑할 겁니까? 안 할 겁니까? 이런 마음이 예수님의 제자들에 있었고,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내가 이제 유대인의 왕이 될 거야, 나 이제 예루살렘으로 들어간다라고 했을 때, 아,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의 왕이 되어주시고 지긋지긋한 로마의 병장들을 물리치고 우리도 한 자리 차지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예수님의 제자들이 했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고 죽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의 꿈은 산산조각이 났거든요. 예수님의 제자라고 얘기했던, 수제자라고 얘기했던 베드로가 닭 울기 전에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다 뿔뿔이 흩어집니다. 근데 어느 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또 소망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 그렇지. 예수님이 실질적이고 물리적이고 우리를 다스리는 유대인의 왕으로 오실 거지. 아, 이제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시면 우리도 한 자리 차지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예수님의 제자들이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 1장 6절 하반절에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라고 질문하는 거예요. 이 말은 예수님 그때 십자가에 못 박았던 사람, 정치 지도자, 종교 지도자들에게 쓴맛을 보여주세요. 예수님께서 하실 수 있으시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당했던 고난과 역경과 힘듦 이제 예수님께서 다 이겨주시고 이제 우리는 영광의 길만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에는 어떤 마음이 있냐면 나는 옳은데 쟤네들은 잘못되었습니다. 쟤네들 벌해 주세요. 주님 나라가 임할 때 예수님과 함께 했던 우리들에게는 상 주시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힌 쟤네들은 죽여주세요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의 마음이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꼭 이와 같지는 않지만 신학교였음에도 불구하고 대학 시절에 얄밉게 공부 잘하는 친구들이 꼭 한두 명씩 있거든요. 얄밉게 어떤 거냐면 예를 들어서 언어 시험을 보는데 헬라어 시험, 쪽지 시험을 보는데 시험을 보면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몇 명이 짜가지고 교수님한테 교수님 오늘 쪽지 시험 안 보면 안 돼요. 다음 주로 한 주만 연기해 주세요 라고 하면 다들 그러세요 라고 하면 다음 주 연기가 딱 되는데 그중에 꼭 공부 잘하고 얄미운 애들 한두 명이 딱 손을 들죠. 오늘 봐야 된다고. 그리고 리포트를 제출을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리포트를 다 제출 못해서 15쪽 리포트를 내야 되는데 10쪽밖에 못 썼어요. 그러면 아유 교수님 다음 주까지 한 주만 연장해 주세요 라고 얘기를 할 때 꼭 손들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약속은 지키셔야죠. 이렇게. 이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은 자신의 의를 드러내고 싶은 마음이 그 가운데 있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것을 십자가에 달린 것을 모든 유대 사람들이 봤는데 예수님께서 손발에 자국을 보여주시면서 살아나심을 보여주면 예수님의 제자들의 어깨에 빵이 그냥 그 마음 가운데 이제는 예수님이 오셨으니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으로 오시니까 나라를 회복해 주시겠다라는 마음. 즉 제자들이 이러한 질문, 예수님 이스라엘 나라 이제 회복됩니까? 그러면 저 국무총리 되고 얘는 행정자치부 장관 되고 쟤는 국방부 장관 되는 거죠? 이제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시는 거죠? 라고 질문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질문에 예수님의 대답은 뭐냐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실 것이고 너희가 권능을 받게 되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너희는 내 증인이 되겠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네가 원하는 온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 지신 것을 너희는 나의 증인이 될 거고 너희가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권능을 받으면 지금은 예루살렘이지만 나중에는 온 유대가 되고 그것이 사마리아가 되고 땅끝까지 이르러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될 거니까 너네들 착각하지 마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복음이 이곳까지 임했던 것을 믿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저는 소돔과 고모라 노아의 방주를 어떻게 생각을 하면 노아가 방주를 지을 때 노아에게 손가락질을 하고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저주했던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노아가 산꼭대기에 그 배를 지으면서 하나님 바라보면서 전 두 가지 마음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하나님, 저렇게 나를 멸시하고 욕했던 쟤네들 싹 쓸어주세요 라는 마음도 있었을 것이고 또 하나의 마음은 뭐냐면 하나님 저 불쌍한 애들 나중에 배에 같이 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라는 기도의 마음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예수님과 3년 동행을 하고 예수님께서 유대의 왕으로 오셨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오셨어요. 그때 예수님에게 예수님 이제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죠? 라고 이야기하면서 나라를 회복해 주실 거죠? 라고 이야기했을 때 저 죽어가는 영혼들 불쌍하니까 살려주세요 라는 기도를 할 건지, 아니면 쟤네들 우리에게 이렇게 욕하고 멸망하고 우리 시기 질투했던 애들 싹 쓸어버려 주세요라고 기도를 할 것인지 우리 마음 가운데 고민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성령님이 너희에게 임하실 것이고 너희가 권능을 받으면 내 증인이 되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증인이라는 것은 이 사전적 의미로 어떤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 보증하는 사람, 소송 당사자는 아니지만 법원이나 법관의 신문에 대하여 자기가 듣고 본 사실을 진술하는 사람을 증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나는 유대인의 왕으로 온 게 아니라 십자가 진 어린 양으로 온 거야. 그리고 나는 너희들을 증인으로 제자로 불렀으니 이제 너희가 성령님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지금은 예루살렘이야. 근데 그것이 유대가 될 거고 그것이 사마리아가 될 거고 그것이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 전하는 일이 될 거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석샘교회에 성령 충만한 은혜를 주시면 우리가 지금은 우리의 반경은 왕길역과 오리 왕길동 지역으로 전도하는 조그만 전도 모임이지만 그 전도가 이 오리 왕길동에서 서구로 그리고 인천으로 전 세계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여러분들과 저 그리고 우리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과 3년 동안 함께 있으면서 자신들이 보고 들은 바를 증거하고 그것 위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진 것이 바로 이 사도행전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도행전 말씀과 더불어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마태복음 28장 19절 말씀이죠.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아멘. 여기에는 사도행전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교회의 세워짐, 교회의 세 가지의 존재의 이유가 나타나는데, 첫 번째, 너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무엇을 삼아요? 제자를 삼고, 하나님의 교회의 제자 훈련을 통해서 말씀을 가르치고 그들을 제자로 만드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교회의 할 일이고요. 두 번째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무엇을 주고요? 세례를 주고, 즉 하나님의 교회만이 할 수 있는 것이 세례와 성만찬이에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두 가지의 성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어떻게 해요? 가르쳐 지키게 하라. 아멘.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사도행전이 쓰여지는 석샘교회에게 맡겨진 사명입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말씀 공부를 집중적으로 하고 제자를 삼고 세례를 주고 가르쳐 지키는 일을 감당하고자 합니다. 즉 이것이 증인의 삶이고 하나님의 교회의 존재의 목적임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누가 우리에게 야 교회가 뭐 하는 거야? 그러면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무엇을 주고요?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이 하나님의 교회에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2000년 전 초대교회는 성령님이 임재하는 성령 충만한 교회였습니다. 사도행전 말씀을 보면서 우리 석샘교회도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어 하나님의 말씀, 제자를 삼고 세례를 주고 가르쳐 지키며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복된 교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증인된 삶 우리가 살게 하여 주시고 우리 석샘교회가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